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의 이제 사도를 세우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주어진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들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20절부터 예수님의 그 계명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더 하늘나라에 대한 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 간절하게 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꼭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핍절함 그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가난이 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만약에 가난이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왔다든지 한다면은 그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약속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가난이 무엇으로부터 왔고 가난이 그 기인된 게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봐야 되죠.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와 같이 대충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되 그냥 세상 것과 같이 취하면서 하나님을 이것도 저것도 같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취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지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불의를 향하여서 죄에 대해서 외치는 그런 참된 선지자들은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었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은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들만 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존경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외쳤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또한 미움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부도덕한 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혼자만 정결하고 저 혼자만 순결하고 저 혼자만 청렴한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다시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도 가난한 자나 아니면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 때문에 그들은 비난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배고픈 가운데서 조금 그 손을 비벼서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푸대접을 당하고 또 많은 불이익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 22절 한번 더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당해 보셨나요? 이렇게 인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악하다 해서 버린다라고 하는데, 버리는 것의 원래 그 의미는 배우가 그 연극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버림을 당했을 때, 세상에서의 버림을 당했을 때는 판결을 당하든지 또 옥에 갇혀지게 되든지 아니면 더 심하게 되어지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다면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때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5장을 보세요. 불가능한 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이지 실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렇게 했죠. 자, 40절부터 5장 4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2절까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너희들이 죽인 자는 그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전하면서 그분을 하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죠.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들을 데려다가 붙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죽이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맞아 아프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매 맞고 그들이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을 위하여 내가 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매를 당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도 기쁜 거죠, 마음에. 여러분들 안에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게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뛰놀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 이끌어간 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그 기록들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어지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더 힘이 셌던 거죠. 실제적인 세상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참된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참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까지도 앞장서서 선동하면서 그 일들을 했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신약에 와서는 칼로 배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지고 많은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기에 정말 복이 무엇인가? 참된 복이 무엇인가? 참된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렇기에 잠시 가난한 것, 지금 줄인 것, 그리고 지금 슬퍼서 우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먹고 버림을 당하고 또 멀리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 그게 문제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정말 불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거기 24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자들이죠. 거기 24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부유한 자. 부유한 자도 화 있는 자요.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칭찬을 많이 받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이 다 불행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이 반대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거슬려서 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들은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받을 것을 다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지만은 그곳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27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참 놀라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구약의 내용들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다른 모습들이죠. 오히려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대신 갚아주는 거죠. 갚아줘야 되죠. 그들이 우리를 치게 되어지면 똑같이, 최소한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27절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들을 미워하면서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온전한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정말 무엇을 보고 온전함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런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떠한 죄가 있든 우리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께로 온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100명보다도 그렇게 돌아와서 오직 이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또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을 베풀래요. 선대하래요.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래요.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불쌍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돌아올 수 있는 또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어지는 거죠. 1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것도 그것이 우리의 재능이기도 할 수 있지만은 또 한 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묵혀두는 것과 같은 거죠. 5달란트를 받고서도 그냥 묵혀두는 자와 동일할 거예요. 1달란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다른 사람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모습들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삶을 사셨죠. 마지막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아니하는 것들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29절도 얘기하죠.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너희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속옷조차도 제비를 뽑아서 나눠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죠. 우리는 모든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정말 다 내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소유로 인정해 주기는 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죠. 땅을 사고팔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본래대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사고팔고 하지 못하도록 기한을 주고 다시 또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우리에게 주 맡기신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청지기의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죠.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다 도로 찾으시는데 당연히 드려야 되죠. 재물만 그런가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으실 때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언제 찾든 그 찾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예요.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먼저 내게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먼저 대접하라라고 말한다면 안 되죠. 내가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기조차도 하나님은 그렇게 갖지 말고 여기도 특별히 남에게 대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그것도 다시 내가 받을 것, 꾸어주고 얼마나 이자를 받고 할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꾸어준다면은 그것은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대접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그 사람이 마땅히 나를 이렇게 대접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당연히 마땅히 섬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사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영원히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거죠. 그 섬김으로 우리는 이제 마땅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그대로 실천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마땅히 이와 같은 삶을 살라.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해야 할 것이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비판하지도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삶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나요?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보면은 특별히 맹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씀은 곧 온전하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을 온전하지 못한 자를 인도하게 되어지면 둘 다 결국에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온전한 자가 되어야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온전한 자가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보다 뛰어난 제자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건 완전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뛰어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선생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온전함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1절에도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들보가 우리 안에 눈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볼 수 없죠.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라고 하는데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그건 없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어요. 또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도 없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게 이치예요. 그런데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은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체질화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가장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나 더 비유를 말씀하시죠. 4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짓지만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7절 같이 읽어보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외쳐 목놓아 부르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은 마땅히 당연히 그의 행실도 주님이 명하는 바를 따라서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 그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을 가지고 아나요? 그렇지 않죠. 그의 행함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또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도 그 말씀과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보고 주여 주여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둘 중에 한 가지여야 되죠.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온전한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전의 완악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심지어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하죠. 너희들이 행하는 죄들 그거를 버리고 나와서 칭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군인들 다른 사람들 걸 착취하지 말고, 세리들 너희들 받아야 할 마땅한 그거 외에 다른 것들 더 징수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또한 마땅히 징계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삶을,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지식들은 쌓여갈지 모르나 실제 그 지식들이 우리의 삶과 괴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도 선생과 같은 그런 믿음을,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온전히 회개한 자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이 반드시 주님께 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오는 자들은 주님이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결단하기 어려운 것들도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 아니면 습관적으로 살아온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할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